대반열반경 제6권 송대삼은 해엄 등이 니원경에 의거하여 덧붙임. 8. 네 군데 의지함.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이 미묘한 대반열반 가운데 네 종류 사람이 바른 법을 수호하고 바른 법을 세우며 바른 법을 생각하며 세상 사람들을 이익해 하고 불쌍히 여기어 세간의 의지가 되고 천상, 세간 사람을 안락해 하리라. 무엇을 네 종류라 하는가? 어떤 사람은 세상을 벗어나고도 번뇌의 성품을 구족하였으니 이것이 첫째요. 수다원을 얻은 사람과 사다함을 얻은 사람은 둘째요. 아나함을 얻은 사람이 셋째요. 아라한을 얻은 사람이 넷째니라. 이 네 종류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서 세간 사람들을 이익해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세간의 의지가 되어 천상 세간 사람들을 안락해 하리라. 어떤 이를 번뇌의 성품을 구족하니라 하는가? 계율을 받들어 지니고 위의를 갖추어 바른 법을 세우며 부처님께 들은 것을 글과 뜻을 이해하고 다른 이에게 말하여 탐욕이 없는 것은 도요, 탐욕이 많은 것은 도가 아니라 하며 큰 사람이 깨달을 8가지 법을 연설하며 죄를 지은 이에게는 죄를 털어놓고 참회케 하여 보살의 방편으로 행하는 비밀한 법을 잘 아느니라. 이는 범부요 제팔인이 아니니 제팔인은 범부라 하지 않고 보살이라 하며 부처라고는 하지 않느니라. 둘째는 수다원과 사다함이니 바른 법을 얻으면 그대로 받아 지니며 부처님께 법문을 듣고는 들은 대로 쓰고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며 다른 이에게 말하느니라. 만일 법을 듣고도 쓰지 않고 받아 가지지 않고 말하지 아니하면서 하인이나 부정한 물건을 쌓아두라고 부처님이 허락하였다 하면 옳지 아니하니라. 이러한 일을 둘째 사람이라 하나니 이 사람이 비록 둘째 자리나 셋째 자리를 얻지 못하였더라도 이름을 보살이라 하며 수기를 받았느니라. 셋째는 아나함이니 아나함은 바른 법을 비방하거나 종이나 하인 따위에 부정한 것을 두도록 허락하였다고 말하거나 의도들의 경과논을 받아 가지거나 객진 번뇌의 장애가 되거나 모든 업의 번뇌에 가리웠거나 열애의 진실한 사리를 간직하였거나 밖의 병에 해침을 당하거나 4대 독사의 침노를 받거나 나라는 것을 주장한다고 말하는 것은 모두 이치에 맞지 않는다. 내가 없다는 것을 말한다면 옳은 것이며 세상 법에 집착한다고 말하면 옳지 아니하고 대승이 계속하여 끊어지지 않게 한다면 옳은 것이며 태어나는 몸에 8만의 벌레가 있다고 한다면 옳지 아니하고 음욕을 영원히 여이어서 꿈에서도 부정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옳은 것이며 임종할 때에 두려움을 낸다고 한다면 옳지 아니하니라. 아나함이란 것은 어떤 것인가? 이 사람이 돌아오지 않음은 위의 말함과 같으며 모든 허물이 영원히 물들이지 못하고 오고 가면서 주선함으로 보살이라 이름하고 이미 수기를 받았으므로 오래지 않아서 안옥 따라 삼먹삼 보리를 얻으리니 이것을 셋째 사람이라 하느니라. 넷째는 아라한이니 아라한은 모든 번뇌를 끊어 무거운 짐을 버렸고 자기의 이익을 얻어 할 일을 이미 마쳤고 제10지에 머물렀으며 자제한 지혜를 얻었으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지가지 빛과 몸매를 모두 나타내어 모든 장엄과 같이 하여 부처님 도를 이루려 하면 곧 이룰 수가 있으며 이렇게 한량없는 공덕을 성취하였으므로 아라한이라 하느니라. 이러한 네 종류 사람이 세상에 나타나서 세상 사람들을 이익해 하고 가엾이 여기며 세간의 의지가 되어 천상, 세간 사람들을 안락해 하여 천상 인간에서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하며 열애와 같으므로 사람 중에 수승하며 귀의할 곳이 되느니라. 세존이시여, 저는 이 네 종류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겠나이다. 왜냐하면 구사라경에 부처님께서 구사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늘 사람이나 마군이나 범천들이 바른 법을 파괴하려고 부처님의 모양으로 변화하면 32상과 80종호를 두루 갖추었고 둥근 광명이 한 길이며 얼굴은 보름달처럼 원만하고 양미간의 백호상은 옥보다 눈보다도 희며 이렇게 장엄하고 너에게 올 것이니 너는 잘 살피어서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이미 깨닫고는 항복받으라 하였나이다. 세존이시여, 마군들이 부처님의 형상으로도 변화하는데 하물며
아라한 등의 4가지 몸으로 변화하지 못하리이까. 허공에서 눕고 앉으며 왼쪽 옆구리로는 물을 내고 오른쪽 옆구리로는 불을 내며 몸에서 불꽃과 연기 내기를 불더미같이 하리니 이런 인연으로 저는 그 속에서 신심을 낼 수 없으며 혹 말을 하더라도 그대로 받을 수 없으며 공경하는 마음으로 의지할 수가 없나이다. 선남자야, 내가 하는 말에도 의심이 있으면 그대로 받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그런 것에 있어서랴? 그러기에 잘 분별하여 좋은 일인지 좋지 못한 일인지 할 만한 일인지 그렇지 못한 일인지를 알고서 행하면 장구한 밤중에 즐거움을 받으리라. 선남자야, 도둑개가 밤에 집에 들어오는 것을 그 집 하인들이 알았으면 곧 호령하여 쫓아보내되 빨리 나가지 아니하면 목을 자르리라 하면 도둑개가 듣고는 곧 도망하여 가리라. 그대들도 오늘부터 파순을 항복하되 말하기를 너는 그런 형상을 꾸미지 말라. 만일 일부러 꾸민다면 5가지 속박으로 너를 개박하리라 하면 파순이 듣고는 곧 달아나기를 도둑개같이 하고 다시 오지 아니하리라.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구사라 장자에게 말씀한 것처럼 그렇게 마군을 항복하오면 대반열반에 가깝게 될 터이온데 열애께서 어찌하여 이 4종류 사람이 의지할 때라 말씀하시나이까. 이 4종류 사람이 말을 하더라도 꼭 믿을 수는 없나이다. 선남자야, 나의 말도 그러한 뜻이지 그렇지 말라는 것은 아니니라. 선남자야, 나는 유관을 가진 성문들을 위하여 마군을 항복하라고 말한 것이요 대승을 배우는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니라. 성문들은 천한이 있다 하여도 유관이라 말하고 대승을 배우는 사람은 유관이 있더라도 불안이라 말하나니 왜냐하면 이 대승 경전은 불승이라 하나니 불승이 가장 높고 가장 훌륭하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건장하고 용맹하면 겁약한 무리들이 와서 의지하거든. 용맹한 사람이 겁약한 사람을 가르치되 그대들은 이렇게 활과 살을 잡으며 창으로 찌르고 갈고리로 끌어당기고 줄로 엉는 법을 배우라 하고 또 말하기를 싸움하는 일은 칼날을 밟는 것 같지만 두려운 생각을 내서는 안 되나니 천상 사람, 세간 사람을 대하여는 연약한 줄 생각하고 스스로 용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어떤 사람이 용맹하지 못하면서 거짓 건장한 모양을 가장하여 활과 살과 칼 따위의 병장기로 엄숙하게 차리고 전장에 나와서 큰 소리로 외치더라도 그대들은 그 사람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사람이 그대들의 두려워함이 없는 기색을 보면 오래지 못하여 물러가기를 저 도둑개같이 하리라. 선남자야, 열애도 그와 같아서 성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은 마왕 파순을 두려워하지 말라. 만일 파순이 부처님으로 변화하고 너에게 오거든 내가 견고한 마음으로 정신을 가다듬어 마군으로 하여금 항복해 하면 그 마군은 근심하고 불안하여 오던 길로 돌아가리라 하였다. 선남자야, 저 건장한 사람이 다른 일을 따라 익히지 않듯이 대승을 배우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가지가지의 깊고 비밀한 경전을 듣고는 마음이 환희하며 공포를 느끼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그렇게 대승을 배워 익히는 사람은 지나간 세상에서 한량없는 억천마군이 와서 침노하더라도 그런 것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아갈타 약을 얻으면 독사 따위를 두려워하지 않나니 이 약의 효력을 의지하는 까닭이며 또 모든 도끼를 소멸할 수 있는 까닭이니라. 대승 경전도 그와 같아서 아갈타 약이 모든 마군과 도끼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그것들을 항복받아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까닭이니라. 또 선남자야, 비유컨대 어떤 용이 흉악한 성질을 가지고 사람을 해치려 할 때에 혹은 눈으로 보기도 하고 혹은 기운을 불기도 하므로 모든 사자, 호랑이, 표범, 늑대, 이리, 개 따위가 모두 공포를 내며 이런 짐승들이 소리를 듣거나 형상을 보거나 그 몸을 건드리기만 하여도 생명을 잃게 되느니라. 주문을 잘하는 사람이 주문의 힘으로써 이러한 악독한 용, 금시조, 코끼리, 사자, 호랑이, 늑대 따위를 잘 길들여서 타기도 하고 몰고 다니면 저 나쁜 짐승들이 주문하는 사람을 보기만 하여도 곧 조복되나니 성문과 연각도 그와 같아서 마왕 파순을 보고는 공포를 내지만 파순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군의 짓만 하느니라.
대승을 배우는 사람도 그와 같아서 성문들이 마군을 무서워하여 대승에 대하여 신심을 내지 못함을 보고는 먼저 방편으로 마군을 항복받아 길들이고 조복하여 타고 다닐 수 있게 하고 인하여 가지가지의 묘한 법을 연설하면 성문. 연각들은 마군이 항복됨을 보고는 무서운 생각을 내지 않고 대승의 훌륭한 법에 대하여 믿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고 말하기를 우리들도 이제부터는 이러한 바른 법에서 장애를 짓지 아니하리라고 할 것이니라. 또 선남자야, 성문과 연각은 번뇌에 대하여 공포심을 내거니와 대승을 배우는 사람은 조금도 공포가 없나니 대승을 배우는 사람은 이런 힘이 있으므로 내가 예전에 말한 것은 저 성문, 연각으로 하여금 마군을 조복해 하려 함이었고 대승을 위한 것이 아니니라. 이 대열반의 미묘한 경전은 소멸하거나 굴복할 수 없는 것이니 매우 기특한 일이니라. 어떤 이가 듣고 받아가지며 열애가 항상 머무는 법인 줄을 믿으면 이런 사람은 대단히 희유하여 우담바라 꽃과 같으리니 내가 열반한 뒤에 어떤 이가 이렇게 미묘한 대승 경전을 듣고 믿고 공경하는 마음을 내면 이런 사람들은 오는 세상에서 100천억 겁이 지나도록 나쁜 갈래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때에 부처님께서 가섭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내가 열반한 뒤에 한량없는 백천 중생들이 이 미묘한 대반 열반경을 믿지 않고 비방하리라. 가섭보살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 중생들이 부처님 열반하신 지 얼마쯤 후에 이 경을 비방하오며 어떤 선한 중생이 그렇게 법을 비방하는 무리를 제도하겠습니까? 선남자야, 내가 열반한 뒤 40년쯤 동안에 연부제에 널리 유포되다가 그 뒤에는 땅에 숨어버리리니 선남자야, 마치 사탕수수, 맵쌀, 사탕, 타락, 제호들이 있는 데서는 그곳 사람들이 그것이 제일 좋은 음식이라 할 것이요. 어떤 사람들은 좁쌀이나 돌핏쌀을 먹으면서도 자기네가 먹는 것이 제일 좋은 음식이라 하리니 이 박복한 사람은 나쁜 업보를 받는 탓 이거니와 복 있는 사람은 좁쌀이나 돌핏쌀은 이름도 듣지 못하고 맵쌀, 사탕수수, 성밀, 제호만 먹으리니 이 미묘한 대반열반경도 그와 같아서 박복한 둔근들은 듣기를 좋아하지 않음이 마치 박복한 사람이 맵쌀이나 석밀을 싫어하는 것 같으니라. 이승들도 그와 같아서 위없는 대반열반경을 싫어할 것이며 어떤 중생이 이 경전 듣기를 좋아하며 듣고는 환희하여 비방하지 않는 이는 복 있는 사람이 맵쌀을 먹는 것 같으니라. 선남자야, 어떤 임금이 험악한 깊은 산 중에 있으면서 사탕수수, 맵쌀, 석밀이 있지만 구하기 어려우므로 쌓아두고 아끼면서 먹지 아니하고 좁쌀과 돌핏쌀만 먹었는데 다른 나라 임금이 그 소문을 듣고 딱하게 여겨 여러 수레의 맵쌀과 감자 따위를 실어보내니 그 임금이 받아서 온 나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였다. 백성들이 그것을 먹고 즐거워하며 말하기를 저 나라 임금의 덕분으로 우리들이 훌륭한 음식을 먹었다 하리라. 선남자야, 이 네 종류 사람도 그와 같아서 위 없이 큰 법의 대장이 되었거든. 이 네 종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다른 지방에 한량없는 보살들을 보니 비록 대승 경전을 배우고 제 손으로 쓰기도 하고 남을 시켜 쓰기도 하지만 이양을 위하고 명예를 위하고 법을 알기 위하고 의지하기 위하고 다른 경을 사기 위하여 하는 일이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널리 선전하지 못하므로 이 미묘한 경전을 그 지방으로 보내어 보살들에게 주고 그들로 하여금 위없는 보리심을 내어 보리에 머물도록 하였다. 그 보살들이 이 경을 얻고는 곧 다른 이들에게 널리 연설하여 한량없는 대중으로 하여금 대승법의 맛을 받게 하였으니 이것은 모두 한 보살의 힘으로 듣지 못하던 경전을 듣게 한 것으로서 저 나라 사람들이 임금의 힘으로 훌륭한 음식을 먹게 된 일과 같으니라. 또 선남자야, 이 미묘한 대반열반경이 유전하는 데는 그곳이 곧 금강이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금강과 같은 줄을 알 것이며 이 경을 듣는 이는 안욕 따라 삼먹삼보리에서 물러나지 아니할 것이고 그 소원을 모두 성취하게 되어 오늘날 내가 말하는 것과 같으리니 너희 비구들은 잘 받아지니어라. 어떤 중생이나 이러한 경전을 듣지 못하는 이는 매우 불쌍한 사람이니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러한 대승 경전의 깊은 이치를 받아 지닐 수 없는 까닭이니라.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열반하신 후 40년 동안 이 대승 대열반경이 연부제에 유전되다가 그 뒤에는 땅에 묻힌다면 그런 뒤 얼마나 있다가 다시 나오게 되리이까. 선남자야, 만일 나의 정법시대가 80년이 남았으면 먼저 40년 동안의 이 경전이 연부제에서 다시 법비를 내리리라. 세존이시여, 이런 경전을 정법이 멸하려는 때, 계율이 무너지는 때, 잘못된 법이 성할 때, 법다운 중생이 없는 때에 누가 능히 들어받고 받들어 지니고 읽고 외워서 통달케 하며 이롭게 하며 공양하고 공경하고 쓰고 해설하오리까. 바라옵건대 열애께서 중생을 가엾이 여기시어 분별하여 말씀하시어 보살들로 하여금 듣고는 받아 지니고 지니고는 안욕 따라 삼먹삼 보리심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옵소서. 이때에 부처님께서 가섭을 찬탄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야, 내가 이러한 이치를 잘 물었다. 선남자야, 어떤 중생이 희련강의 모래수 같은 부처님 계신 데서 보리심을 내었으면 이 나쁜 세상에서 이런 경전을 받아 지니고 비방하지 아니하리라. 선남자야, 어떤 중생이 항아의 모래수 같은 부처님 계신 데서 보리심을 내었으면 이 나쁜 세상에서 이 법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이 경전을 좋아하면서도 다른 일을 위하여 널리 연설하지는 못하리라. 선남자야, 어떤 중생이 두 항아의 모래수 같은 부처님 계신 데서 보리심을 내었으면 이 나쁜 세상에서 이 법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바로 이해하고 믿고 좋아하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면서도 다른 일을 위하여 널리 연설하지는 못하리라. 어떤 중생이 새 항아의 모래수 같은 부처님 계신 데서 보리심을 내었으면 이 나쁜 세상에서 이 법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경전을 쓰기도 하고 다른 일을 위하여 널리 연설하면서도 깊은 이치를 이해하지는 못하리라. 어떤 중생이 내 항아의 모래수 같은 부처님 계신 데서 보리심을 내었으면 이 나쁜 세상에서 이 법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경전을 쓰기도 하고 다른 일을 위하여 16분 중에서 1분의 뜻을 연설하리니 비록 연설하더라도 구족하지는 못하리라. 어떤 중생이 5 항아의 모래수 부처님 계신 데서 보리심을 내었으면 이 나쁜 세상에서 이 법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경전을 쓰기도 하며 다른 일을 위하여 16분 중에서 8분의 뜻을 연설하리라. 어떤 중생이 6 항아의 모래수 같은 부처님 계신 데서 보리심을 내었으면 이 나쁜 세상에서 이 법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경전을 쓰기도 하고 다른 일을 위하여 16분 중에서 12분의 뜻을 연설하리라. 어떤 중생이 7 항아의 모래수 같은 부처님 계신 데서 보리심을 내었으면 이 나쁜 세상에서 이 법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경전을 쓰기도 하고 다른 일을 위하여 16분 중에서 14분의 뜻을 연설하리라. 어떤 중생이 8 항아의 모래수 부처님 계신 데서 보리심을 내었으면 이 나쁜 세상에서 이 법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경전을 쓰기도 하고 다른 이를 권하여서 쓰게 하며 자기가 받들고 다른 이에게도 권하여서 받들게 하며 읽고 외우고 통달하고 옹호하며 굳게 유지하게 할 것이며 세간의 중생들을 가엾이 여기어서 이 경을 공양하고 다른 이를 권하여 공양케 하며 공경하고 존중하고 읽고 외우고 예배하는 일도 이와 같이 할 것이며 구족히 해석하여 뜻을 다하리니 곧 열애는 항상 머물러 변혁하지 않고 필경까지 안락하다는 것이며 중생마다 모두 불성이 있다고 말하고 열애의 모든 법장을 잘 알며 이렇게 부처님께 공양하고는 위 없이 바른 법을 세우며 받아 지니고 옹호하리라. 만일 처음으로 안욕 따라 삼먹삼 보리심을 내는 이는 오는 세상에서 이러한 바른 법을 세우고 받아 지니고 옹호하리니 그대가 오는 세상에서 법을 수호할 사람을 알아야 하리니 왜냐하면 이렇게 보리심을 내는 이는 오는 세상에서 위 없이 바른 법을 수호할 수 있는 까닭이니라. 선남자야, 어떤 나쁜 비구가 내가 열반한다는 말을 듣고 수심하지도 않고 오늘 열애가 열반에 든다니 얼마나 통쾌한가.
열애가 세상에 있으면서 나의 이익을 방해하더니 이제 열반에 든다니 누가 다시 나를 못살게 굴겠는가. 못살게 구는 이가 없으면 나는 도로 그전대로 이익을 얻을 것이다. 열애가 세상에 있을 적에 계율로 금지함이 엄하였는데 이제 열반에 든다니 모두 버릴 것이며 가사를 받음은 본래 형식을 위한 것이니 이제는 나무 끝에 깃발과 같이 찢어버리겠다 하리니 이런 사람들이 대승경전을 비방하고 거역하리라. 선남자야, 그대는 이렇게 기억하여라. 만일 어떤 중생이 한량없는 공덕을 구족히 성취하였으면 이 대승경전을 믿을 것이며 믿고는 받아 지닐 것이요. 다른 중생이 법을 좋아하는 이가 있거든 그를 위하여 이 경전을 말하면 그 사람이 듣고는 지난 세상에 한량없는 겁동 안에 지은 죄업이 모두 소멸할 것이요. 만일 이 경전을 믿지 않는 이는 금생에 한량없는 고통에 시달림을 받고 여러 사람에게 모욕을 당할 것이며 목숨이 마친 뒤에 다시 태어나도 사람들의 천대를 받으며 얼굴은 추악하고 살림이 곤궁하여 항상 구차하며 태어날 적마다 빈궁하고 미천하고 바른 법을 비방하는 나쁜 소견을 가진 문중에 나게 될 것이며 임종할 때에도 흉년을 만나거나 난리를 당하거나 포악한 임금이나 원수들의 침해를 받을 것이며 비록 선지식이 있더라도 만나지 못하고 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마음대로 얻지 못하며 비록 조그마한 이익은 얻더라도 매양 기갈에 시달리고 다만 용렬한 하등 사람만이 상종하고 국왕이나 대신은 아는 채 하지 아니하며 설령 설법하는 것을 듣거나 그것이 이치에 맞아도 믿어주지 아니하니 이런 사람은 좋은 곳에 이르지 못하나니 날개가 부러진 새는 날아다닐 수 없듯이 이 사람도 그러하여 오는 세상에는 천상에나 인간에 태어나지 못하느니라. 만일 이러한 대승경전을 믿는 사람은 타고난 얼굴이 설령 누추하더라도 경전의 공덕으로 단정하여지고 신수와 위의가 날마다 좋아지며 천상 세간 사람들이 보기를 좋아하고 공경하며 사랑하여 떠나려 하지 아니하며 국왕, 대신이나 일가 친척들이 그가 말하는 것을 들으면 모두 믿고 공경하리니 나의 성문 제자들도 제일 희유한 일을 행하려거든 세상 사람들에게 대승경전을 널리 연설하여야 하리라. 선남자야, 비유컨대 안개가 아무리 자욱하더라도 해 뜰 때까지만 있는 것이요. 해가 뜨면 할 수 없이 쓰러지나니 선남자야. 모든 중생에 지은 나쁜 업도 그와 같아서 세상에 머물러 있는 세력은 대열반의 해를 볼 때까지니 대열반의 해가 뜨면 모든 나쁜 업이 소멸하게 되느니라. 또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출가하여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었으나 사미의 십계를 받지 못하였을 적에 어떤 장자가 스님들의 공양을 청하면 대중과 함께 가서 공양을 받나니 걔는 비록 받지 못하였으나 대중 축에 들어있는 까닭이니라.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마음을 내어 대승경전인 대반열반경을 배우고 지니고 쓰고 읽고 외우는 이도 그와 같아서 지위가 비록 10주에 이르지 못하였더라도 이미 10주 수중에 들었음이니라. 만일 중생이 부처님의 제자거나 아니거나 간에 혹 탐심으로 혹은 이양을 위하여 이 경을 한 개송만이라도 듣고 비방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안옥따라 삼먹삼보리에 이미 가까웠느니라. 선남자야, 이런 인연으로 네 종류 사람은 세간의 의지가 된다고 내가 말하는 것이니라. 선남자야, 이 네 종류 사람은 부처님 말씀을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고 말할 리가 없느니라. 선남자야, 그대는 이 네 종류 사람에게 공양하여야 하느니라. 세존이시여, 제가 어떻게 그 사람인 줄을 알고 공양하오리까? 가섭이여, 바른 법을 세우거나 수호하는 이가 있으면 이런 사람에게 따라가 여쭙고 몸과 목숨을 버려서 그를 공양할 것이니 내가 대승경전에서 말한 것처럼 할지니라. 바른 법을 아는 이가 있거든 그가 늙은이거나 젊은이거나 공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기를 불섬기는 바라문과 같이 할지며 바른 법을 아는 이가 있거든 그가 늙은이거나 젊은이거나 공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기를 하늘들이 제석천왕 섬기는 듯이 가섭보살이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 말씀과 같이 스승에게 공양하는 것은 그렇게 하려니와 이제 의심이 있사오니 해설하여 주옵소서. 만일 나이 많은 대덕스님이 계행을 엄정하게 가지면서 젊은이들에게 모르는 일을 물을 때에
어찌하여 공경하고 예배하여야 합니까? 공경하고 예배해야 한다면 계행을 가졌다고 이름할 수 없겠습니다. 만일 젊은이가 계행을 엄하게 가지면서 계행을 파한 늙은 스님에게 모르는 것을 물을 적에도 예배하여야 합니까? 또 출가한 사람이 집에 있는 사람에게 모르는 것을 물을 적에도 예배를 하여야 합니까? 그러나 출가한 이는 집에 있는 사람에게 예배하지 않는 것이며 불법 중에는 젊은 사람이 나이 많은 스님을 공경하여야 하나니 나이 많은 스님은 먼저 구족계를 받아 위의를 성취하였으므로 공경하고 공양한다 하오며 부처님 말씀에 계를 파한 이는 부처님 법에서 용납하지 않나니 좋은 밭에 가라지 같다 하였으며 또 부처님 말씀이 법을 아는 이가 있으면 늙은이건 젊은이건 재석천왕 섬기듯이 공양하라고 하였으니 이 두 구절 말씀의 뜻이 어떠합니까? 열애의 허망한 말씀이 아닙니까? 또 부처님 말씀에 계행을 가지는 비구도 범할 때가 있다고 하였는데 어찌하여 열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세존께서 또 다른 경전에서는 파괴한 이를 다스리라 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하신 뜻을 알 수 없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남자야, 나는 오는 세상의 보살들로서 대승을 배우는 이를 위하여 그런 개송을 말한 것이요 성문 제자를 위하여 말한 것이 아니니라. 선남자야, 내가 먼저 말한 것은 바른 법이 멸하고 계율이 파괴될 때와 파괴하는 일이 많고 법답지 못한 짓이 성행할 때와 모든 성인들이 숨고 나타나지 아니할 때와 종과 같은 부정한 것을 받아 쌓을 때에 내 종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나마 세상에 나서 머리를 깎고 출가하여 도를 닦으면서 모든 비구들이 제각기 종과 하인 따위의 부정한 것을 받아두면서도 정한지 부정한지도 알지 못하고 계율인지 계율 아닌지를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그런 비구들을 조복하기 위하여 일부러 그들과 함께 빛을 섞으면서도 티끌은 함께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행할 곳과 부처님의 행하는 곳을 잘 분별하여 알며 다른 이들의 바라이 죄를 범한 것을 보고도 드러내어 말하지 아니하나니 왜냐하면 내가 세상에 나타나서 바른 법을 세우고 보호하게 하려는 까닭으로 다스리지 않느니라. 선남자야, 이런 사람은 법을 보호하기 위하는 것이므로 비록 범하는 일이 있더라도 파괴라고 이름하지 않느니라. 선남자야, 어떤 임금이 병이 나서 죽었고 아들은 어려서 임금의 자리에 오를 수 없었는데 한전다라가 재물이 수없이 많고 권속도 많으므로 그 세력으로서 나라의 빈틈을 타서 임금의 자리를 억지로 빼앗고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였더니 그 나라의 거사와 바라문들이 배반하여 다른 나라에 도망가기도 하고 나라 안에 있는 이들도 그 전다라 왕을 옳게 보려 하지 않으며 어떤 장자와 바라문은 본래 있던 데를 떠나지 않고 마치 나무가 났던 자리에서 쓰러지듯이 그곳에서 죽으려 하였다. 전다라 왕은 나라 사람들이 도망하여 가는 줄을 알고 다른 전다라들을 보내어 길목을 지키게 하였으며 7일 후에는 북을 치면서 바라문들에게 호령하기를 나를 위하여 정수리에 물을 부어주는 사람에게는 나라의 반을 나누어 상을 주겠다고 하였다. 모든 바라문은 이 말을 들었으나 한 사람도 오지는 아니하고 말하기를 그런 일을 할 바라문이 어디 있겠느냐고 하였다. 전다라 왕은 또 말하기를 바라문들 중에 나의 정수리에 물을 부어주는 이가 한 사람도 없으면 나는 모든 바라문들을 끌어다가 전다라들과 한 데서 거처하며 먹고 자고 일을 같이 하게 하겠고 만일 내 정수리에 물을 붓는 이가 있으면 나라의 반을 나누어 상을 줄 것을 실행하겠으며 주수를 부려서 가져오는 33천의 감로수 불사약을 나누어서 함께 먹겠노라고 하였다. 그때에 나이 20살쯤 되고 깨끗한 행을 닦고 머리를 기르고 주수를 잘 아는 어떤 바라문 동자가 왕에게 가서 말하였다. 대왕이여, 대왕의 명령을 제가 모두 좇겠나이다. 왕은 대단히 기뻐서 이 동자로 관정사를 삼았다. 바라문들은 이 소문을 듣고 모두 성을 내면서 그 동자를 꾸짖었다. 내가 바라문으로서 어찌하여 전다라의 스승이 되느냐. 그때의 왕은 나라의 반을 갈라서 동자에게 주고 나라 일을 함께 다스리며 여러 해를 지났다. 한 번은 동자가 왕에게 말하기를 저는 우리 가문의 법을 어기고 일부러 와서 왕의 스승이 되고 모든 비밀한 주문을 왕에게 가르쳤는데
왕은 아직도 저와 친하지 않습니까? 하였다. 왕은 대답하기를 어째서 내가 그대를 친하지 않는다 하느냐고 하자 동자는 말하기를 선왕께서 마련하여 두었던 불사약을 한 번도 나누어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였다. 왕의 대답은 좋은 일이요. 대사여, 나는 참으로 알지 못하니 대사는 마음대로 가져가시오 하였다. 그때의 동자는 왕의 말을 듣고 불사약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대신들을 청하여 함께 먹었더니 모든 신하들이 먹고 나서는 왕에게 말하기를 대사에게는 참말로 불사약이 있습니다 하였다. 왕은 그 사실을 알고 스승에게 말하였다. 대사는 어째서 대신들하고만 감로수를 나누어 먹고 내게는 주지 않느냐. 그때의 동자는 독약이 섞인 다른 약을 왕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왕은 그 약을 먹고 잠깐 동안에 약독이 발작하여 혼절하여 땅에 쓰러지고 인사불성이 되어 죽은 사람 같았다. 그때의 동자는 전왕의 태자를 세워 왕을 삼고 말하기를 임금의 용상에 전달하가 앉아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저는 본래 전달하가 임금이 된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으며 전달하가 나라와 백성을 다스려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대왕께서는 이제 임금이 되셨으니 선왕의 법을 이어 나라를 다스리십시오 하였다. 동자는 이런 일을 하고 나서는 다시 해독하는 약을 전달하에게 먹여 깨어나게 하고 그런 뒤에 나라 밖으로 쫓아내었다. 동자가 이런 일을 하였지만 바라문을 잃지 아니하였고 다른 거사나 바라문들도 이 소문을 듣고는 모두 칭찬하기를 그대가 능히 전달하 왕을 몰아내었다고 하였느니라. 선남자야, 내가 열반한 뒤에 바른 법을 보호할 보살들도 그와 같아서 방편으로서 개를 파한이나 이름만 빌린이나 모든 부정한 것을 쌓아두는 스님들과 더불어 모든 사업을 함께 하거든. 그때의 보살들이 만일 어떤 사람이 계율을 범하였지만 계행을 비방하는 나쁜 비구들을 다스리기 위함인 줄을 알았으면 곧 그이에게 가서 공경하고 예배하고 4가지 일로 공양하며 경전이나 모든 필요한 물건을 받들어야 하며 자기에게 없거든 방편을 써서 단월에게 빌려서라도 이바지하여야 하나니 이런 일을 위하여서는 8가지 부정한 것도 저축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저런 나쁜 비구들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니 마치 동자가 전달하를 몰아내기 위하는 일과 같은 까닭이니라. 이때에 보살들이 비록 이런 사람을 공경하고 예배하며 8가지 부정한 것을 받아 쌓더라도 죄가 없나니 그 이유는 이 보살이 나쁜 비구들을 배척하고 청정한 스님들로 하여금 편안히 머물게 하기 위함이며 대승 방등 경전을 유포하여 모든 천상과 세간 사람들을 이익해 하기 위함이니라. 선남자야, 이러한 인연으로 내가 다른 경전에서 그러한 두 개송을 말하여 보살들로 하여금 바른 법을 수호하는 사람을 함께 찬탄하라 한 것은 저 거사와 바라문들이 동자를 찬탄하는 것과 같은 것이니라. 법을 수호하는 보살도 그와 같나니 어떤 사람이나 만일 법을 수호하려는 이가 파괴한 스님과 함께 일을 하는 것을 보고 죄가 있다고 말하는 이가 있으면 그런 사람은 스스로 재앙을 받을지언정 법을 수호하는 사람은 죄가 없는 줄 알아야 하느니라. 선남자야, 만일 비구가 계율을 범하고도 교만한 생각으로 덮어두고 참회하지 아니하면 이 사람은 참으로 파괴한 것이겠지만 보살마하살이 법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계를 범하는 것은 파괴라고 이름하지 않나니 왜냐하면 교만한 생각은 없고 죄를 드러내어 참회하는 까닭이니라. 선남자야, 그러하여 경전 중에서 내가 덮어놓고 이런 개송을 말하였느니라. 바른 법을 아는 이가 있는 곳에는 늙은이나 젊은이나 빨리 나아가 공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기를 불섬기는 바라문과 같이 할지며 욕계의 6천 중에 둘째 하늘이 제석천왕 섬기듯이 해야 하리라. 이런 인연으로 나도 성문 배우는 일을 위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보살들을 위하여 이 개송을 말한 것이니라. 세존이시여, 이러한 보살마하살이 계율에는 비록 늦은 하나 본래 받은 계는 그대로 있습니까? 선남자야, 너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왜냐하면 본래 받은 계는 그대로 있어 잃은 것이 아니요. 설령 범하였더라도 곧 참회하며 참회하면 깨끗하니라. 선남자야, 마치 낡은 둑이 구멍이 뚫리면 물이 새듯이 사람이 막지 아니하는 연고며 막기만 하면 새지 않느니라. 보살도 그러하여 비록 파괴한 사람과 함께 포살하고
계를 받고 자자하고 비구의 일을 같이 하더라도 본래 있는 계율은 낡은 둑이 새는 것과는 같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만일 청정하게 계율을 가지는 이가 없으면 스님들이 줄고 느슨하고 게으름이 날마다 늘려니와 청정하게 계를 가지는 이가 있으면 곧 구족하여 본래 받은 계를 잃지 아니하리라. 선남자야, 대승의 느슨한 이는 느슨하다 하려니와 계의 느슨한 이는 느슨하다 아니하느니라. 보살마살이 대승에 대하여 마음이 게으르지 아니하면 계율을 받든다고 이름하나니 바른 법을 수호하기 위하여 대승의 물로 목욕함으로 보살은 비록 현재의 계를 파하여도 느슨하다고 하지 않느니라. 부처님과 스님들 중에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암나 열매의 설고 이금을 알 수 없듯이 파괴하고 지게함을 어떻게 합니까? 선남자야, 미묘한 대반열반경을 의지하면 알기 쉬우니라. 어째서 대반열반경을 의지하면 안다고 하느냐? 농사꾼이 나락씨를 심고 가라지 따위에 김을 매는 것을 육안으로 보면 잘 맨 밭이라 하지만 열매가 여물 적에는 풀과 곡식이 각각 다르듯이 8가지 일로 더럽혀진 스님들을 제하면 육안으로 보고는 청정한 줄 알지만 계율을 가지고 파하는 것은 나쁜 짓을 하지 않을 때에 육안으로 보고 분별하기 어렵거니와 나쁜 짓이 드러나면 알기 쉬운 것이니 마치 이삭이 팬 뒤에는 가라지를 알기 쉬운 것 같으니라. 스님들도 그와 같아서 8가지 부정한 독사 같은 법을 여의면 깨끗한 성스러운 대중의 복받치라 하여 천상 인간의 공양을 받지만 청정한 과보는 육안으로는 분별할 수 없느니라. 또 어떤 가라가 숲의 많은 나무 가운데서 진두가 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가라가 열매와 진두가 열매는 비슷하여서 분별하기 어려운데 그 열매가 익었을 적에 어떤 여인이 그 열매를 따서 모았으나 진두가 열매는 1분밖에 안 되고 가라가 열매는 10분이었다. 그 여자가 어느 열매인지 알지 못하고 저자에 가지고 가서 팔았다. 어리석은 아이들이 분간할 줄 몰라서 가라가 열매를 사서 먹고는 곧 죽었다.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이 이 소문을 듣고 그 여인에게 어디서 이 열매를 땄느냐고 물었더니 그 여인이 따던 곳을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말하기를 그곳에는 많은 가라가 나무와 한 그루의 진두가 나무가 있다고 하면서 웃고 가버렸다. 선남자야, 대중 가운데 8가지 부정한 법도 그와 같아서 그 중에는 8가지 부정한 법을 받는 이가 많고 다만 한 사람만이 계행을 깨끗하게 가지고 8가지 부정한 법을 받지 아니하면서 다른 이들이 법답지 못한 것을 받아두는 줄을 알지만 함께 일을 하면서 버리고 떠나지 아니한 것이 마치 가라가 숲 가운데 한 그루의 진두가 나무가 있는 것과 같으니라. 어떤 우바세가 그 대중들의 법답지 못한 것을 보고는 공경하지도 공양하지도 아니하였고 공양하려 할 적에는 그대들에게 묻기를 스님들은 저러한 8가지 일을 받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셨습니까? 만일 부처님께서 허락하셨다면 그런 사람들과 함께 포살하고 함께 갈마하고 함께 자자합니까? 하였다. 대중은 대답하기를 열애께서 가엾이 여겨 그런 것을 받도록 허락하였다고 하였고 우바세는 말하기를 기원정사에 있는 여러 비구들이 혹은 금이나 은을 받으라고 부처님께서 허락하였다 하고 혹은 허락하지 않았다 하면서 허락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이는 허락하였다는 비구들과는 함께 있지도 개를 말하지도 자자하지도 아니하였고 심지어는 흐르는 강물도 함께 먹지 아니하며 모든 이양하는 물건을 함께하지 아니하였는데 당신들은 어찌하여 부처님께서 허락하였다고 말하는가? 부처님께서는 하늘 중에 하늘이시니 비록 받으셨다 하더라도 당신네들은 받아두어서는 안 되는 일이며 만일 받는 이가 있으면 그들과 함께 개를 말하거나 자자하거나 갈마하거나 스님들의 일을 함께 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함께 개를 말하거나 자자하거나 갈마하거나 스님들의 일을 같이 한다면 죽어서 지옥에 들어갈 것이니 저 어리석은 사람이 가라가 열매를 먹고 죽는 것과 같으리라 하였느니라. 또 선남자야, 어떤 도시에 약장사가 있어서 설산에서 나는 좋은 약을 팔면서 다른 약도 팔았는데 맛이 좋기는 비슷하였다. 그때 사람들이 모두 설산에서 나는 약을 사려 하였으나 분별할 수 없었으므로 약 파는 곳에 가서 설산에서 나는 약이 있느냐고 물었다. 약장사가 있다고 대답하고는
다른 약을 주면서 설산에서 나는 약이라고 속였더니 약을 사는 사람은 유관이어서 잘 분별하지 못하고 약을 사가지고 가서 설산에서 나는 좋은 약을 얻었다고 좋아하였다. 가섭이여, 성문 대중 가운데는 이름만 빌린 비구도 있고 진실한 비구도 있고 화합한 비구도 있으며 계행을 갖는 이도 있고 계율을 파한 이도 있거든. 이 대중에게 평등하게 공양하고 공경하고 예배하나니 이 우바세가 유관이어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약을 사는 사람이 설산의 좋은 약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과 같으니라. 누구는 계행을 가지고 누구는 계행을 파하며 누구는 참 비구이고 누구는 가짜 비구인 것은 천한통을 얻은 이라야 아느니라. 가섭이여, 만일 우바세가 그 비구가 파괴한 줄을 알았다면 보시하고 예배하고 공양하지 말아야 하며 그 사람이 8가지 법답지 못한 것을 받아둔 줄을 알거든 요구하는 것을 공급하거나 예배하거나 공양하지 말아야 하며 스님들 가운데 파괴한 이가 있으면 가사를 입었다는 인연만으로는 공경하고 예배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세존이시여, 좋은 말씀이십니다. 열애의 말씀이 진실하고 허망하지 아니하오니 제가 금강의 보배와 같이 받들어 지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비구들은 4가지 법에 의지하여야 하오리니 무엇을 4가지라 하나이까? 법에 의지하고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며 이치에 의지하고 마에 의지하지 말며 지혜에 의지하고 식에 의지하지 말며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니 이 4가지 법은 4종류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하리이다. 선남자야, 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곧 열애의 대반열반이니 모든 부처님 법이 곧 법의 성품이며 법의 성품이 곧 열애니라. 그러므로 열애는 항상 머물고 변하지 않는 것이거늘 어떤 이가 열애는 무상하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법의 성품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이니 법의 성품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에게는 의지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위에서 말한 4종류 사람은 세상에 나서 법을 수호하는 사람이니 그런 줄을 알고 의지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열애의 비밀하고 깊은 법장을 잘 아는 까닭이며 열애가 항상 머물고 변하지 않는 줄을 아나니 만일 열애가 무상하고 변혁한다고 말하면 옳지 아니하니라. 이 4종류 사람은 곧 열애라 하리니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열애의 비밀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말할 수 있는 까닭이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열애의 깊고 비밀한 법장을 잘 알고 열애가 항상 머물고 변혁하지 않는 줄을 안다면 이런 사람은 이양을 위하여서 열애가 무상하다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런 사람에게도 의지하여야 하겠거늘 하물며 4종류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하겠는가. 법에 의지함은 곧 법의 성품이요 사람에게 의지하지 아니함은 곧 성문이며 법의 성품은 곧 열애요 성문은 곧 함이 있는 것이며 열애는 항상 머무는 것이요 함이 있는 것은 무상이니라. 선남자야, 어떤 사람이 파괴한 몸으로 이양을 위하여 열애가 무상하고 변혁한다고 말하면 이런 사람에겐 의지하지 않아야 하나니 선남자야, 이것을 결정한 이치라 하느니라.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이치는 깨달음이요 깨달았다는 뜻은 못나고 약하지 않음이요 못나고 약하지 않다는 뜻은 만족함이요 만족하다는 뜻은 열애에 항상 머물러 변혁하지 아니함이요 열애에 항상 머물러 변혁하지 않는다는 뜻은 법이 항상함이요 법이 항상하다는 뜻은 승가가 항상하다는 것이니 이것이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아니함이니라. 어떤 것이 말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인가? 꾸며대는 언론과 번드르한 문장이니 부처님이 말한 경전들과 같이 탐심이 많아 만족한 줄을 모른다거나 간교하고 아첨한다거나 가면으로 친한 체 하거나 점잖은 모양을 꾸며 이양을 구하거나 세속 사람들을 위하여 일을 하거나 또 말하기를 부처님도 비구들에게 종이나 부정한 물건인 금, 은, 보배, 곡식, 창고, 소, 양, 코끼리, 말 따위를 받아서 저축하는 일과 장사하여 이익을 구함을 허락하였으며 흉년드는 세상에서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어 비구들에게 저축하고 묵게 하면서 손수 밥을 지으며 받지 않고 먹을 것을 허락하였다고 하면 이런 말은 의지할 수 없느니라. 지혜에 의지하고 식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지혜라 함은 곧 열애니 만일 성문들이 열애의 공덕을 잘 알지 못하거든 그런 식은 의지하지 말아야 하며 열애가 곧 법신인 줄을 알면 그러한 참 지혜는 의지할 만하거니와 열애의 방편으로 이룬 몸을 보고 그것이 오음, 육입, 18개에 소속된 것이며 음식으로 기르는 것이라 말하면 의지하지 말아야 하나니 그러므로 식은 의지하지 못할 것이며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나 그런 경전도 의지하지 말 것이니라. 요의경에 의지하고 불요의경에는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불요의경은 성문 승인이 부처님의 깊고 비밀한 법장을 듣고는 의심을 내고 이 법장에서 큰 지혜를 내는 줄을 알지 못함이 마치 어린아이가 아는 것이 없음과 같은 것은 이름을 불요이라 하고 요이라 함은 보살의 진실한 지혜를 말함이니 그 마음을 따르는 걸림없는 지혜는 마치 어른이 모르는 것이 없는 것과 같으니 그것을 요이라 하느니라. 또 성문승은 불요이요 위 없는 대승은 요이며 만약 열애는 무상하여 변이한다고 말한다면 불요이요 만약 열애는 상주하여 변함이 없다고 말한다면 요이이다. 성문에 말한 것을 증득하여 알아라 함은 불요이요 보살에 말한 것을 증득하여 알아라 함은 요이며 만일 열애가 음식으로 자란다 하면 불요이요 만일 항상 머물러 변역하지 않는다 하면 요이며 열애의 열반에 드는 것이 나무가 다하여 불이 꺼짐과 같다 하면 그것은 불요이요 열애가 법의 성품에 든다 하면 그것은 요이니라. 성문승의 법은 의지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성문승을 말하였으므로 마치 장자가 아들에게 반쪽 글자를 가르침과 같으니라. 선남자야, 성문승은 밭을 처음 갈고는 열매를 거두지 못함과 같으므로 이것을 불요이라 하나니 그러므로 성문승은 의지하지 말 것이니라. 대승의 법은 의지할지니 왜냐하면 열애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방편으로 대승을 말한 것이므로 의지할 것이라 하면 이것은 요이라 하느니라. 이러한 네 가지 의지할 때를 알아야 하느니라. 또 이치에 의지하라는 것은 이치는 질직한 것이요 질직함은 광명이며 광명은 못나거나 약하지 않음이요 못나거나 약하지 않음은 열애며 또 광명은 지혜요 질직함은 항상 머무는 것이니라. 열애가 항상하다는 것은 법의 의지함을 이름이니 법은 항상함을 이름이요 또한 가없음을 이름이라. 헤아릴 수도 없고 붙들 수도 없고 얽어맬 수도 없지만 볼 수는 있는 것이니라. 만약 볼 수 없다고 말한다면 이와 같은 사람은 법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법에 의지하는 것이지 사람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니라. 또 어떤 사람이 미묘한 말로 무상하다고 말하면 이런 말은 의지하지 말아야 하나니 그러므로 이치에 의지하고 말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승가는 항상하고 함이 없고 변하지 아니하며 8가지 부정한 것을 받아두지 않는 것이니 그러므로 지혜에 의지하고 식에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니라. 만일 식이 짓고 식이 받는다 말하면 화합승이 없으리니 왜냐하면 화합이라 함은 아무것도 없음이요 아무것도 없다면 어떻게 항상하다 말하겠는가. 그러므로 식은 의지하지 못할 것이니라. 요의에 의지한다 함은 요의는 만족한 줄을 아는 것이니 가면으로 위의가 청백한 듯이 나타내며 교만하고 높은 체하여 이양을 탐하지 아니하며 열애의 방편으로 말한 법에 대하여 집착을 내지 아니하면 이것을 요의라 이름하며 만일 이런 가운데 머무는 이가 있으면 이 사람은 이미 제1의에 머문 줄을 알지니 이것이 요의경에 의지한다고 하는 것이니라. 불요의경에 의지하지 말라고 함은 경전에 말하기를 모든 것이 타는 것이요 모든 것이 무상하고 모든 것이 괴롭고 모든 것이 공하고 모든 것이 내가 없다고 한 것을 말하나니 왜냐하면 이러한 이치를 분명히 알지 못하므로 중생들로 하여금 아비지옥에 떨어지게 하느니라. 그 까닭을 말하면 집착하는 연고로 이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니라. 모든 것이 탄다 함은 열반도 타는 것이라고 열애가 말하였다 함이요. 모든 것이 무상하다 함은 열반도 무상하다는 것이요. 괴롭고 공하고 내가 없다 함도 그와 같은 것이므로 불요의경이라 하나니 의지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선남자야,
어떤 이가 말하기를 열애가 중생들을 불쌍히 여기며 시기를 잘 안하니 시기를 잘 알므로 가벼운 것을 무겁게 말하고 무거운 것을 가볍게 말하였다 하며 열애가 제자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이바지할 단월이 있어 궁핍함이 없게 할 줄을 알았으면 이러한 사람에게는 종이나 금, 은이나 재물 따위의 부정한 것을 받아두거나 장사하여 팔고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거니와 만일 제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할 단월이 없거나 흉년을 당하여 부처님이 제자들에게 종이나 금, 은이나 수레나 집이나 밭이나 곡식 따위를 받아두기도 하고 쓸 것을 무역하도록 허락하였으나 마땅히 깨끗이 보시하는 신심이 견고한 단월이어야 한다고 말하면 이러한 네 가지 법은 의지하여야 하며 어떤 계율에나 아비담이나 수다라라도 이 네 가지에 위반하지 않는 것을 의지할 것이며 어떤 이가 말하기를 때가 되었거나 때가 아니거나 법을 수호하지 않거나 간에 열애께서 모든 비구에게 이렇게 부정한 물건을 받아두라고 허락하였다고 말하면 그런 말은 의지하지 말아야 하며 어떤 계율이나 아비담이나 수다라에 이 말과 같은 것이 있으면 이러한 세 가지는 의지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나는 유관을 가진 중생들을 위하여 이 네 가지 의지할 것을 말하였거니와 해안이 있는 이를 위한 것은 아니리라. 그러므로 내가 지금 네 가지 의지할 것을 말하는 것이니 법이란 것은 곧 법의 성품이요 이치라 함은 열애가 항상 머물러 변치 아니함이요 지혜란 것은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불성이 있다는 것이요 요이라 함은 온갖 대승의 경전을 통달하는 것이니라.